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를 버려라. 이게 바울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 내에 잔존해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 내를 어지럽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들이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혔고 또 거기에 빠진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예수님 말씀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교회 내에 잔존해 있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의 실체를 드러내서 성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이것은 복음과 대체되는, 복음을 대적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는 따로 독립에 있어서 교회를 침투하는 게 아니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신비와 금욕이 짬뽕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세 사이가 명백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돼서 취급하기도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전 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시고 있는가, 또 모시고 있는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좇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본문부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들춰내어 지적해 줍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들춰내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시선에서 벗어나 이런 주의들에 빠지게 되는가?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습성이 배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금욕주의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더덕더덕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떨어지질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은 금방 휩쓸리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쫓는 것은 싫어합니다. 인간 자체가. 그래서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전 삶에 대해 너희는 죽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로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는 세상과 결별한 자이고 세상에 속하였던 자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가 되살림을 받았다. 이전 삶과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대체하는 그 어떤 인간의 시도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자,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앞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장에 이 교회 내에 철학을 가장한 헛된 속임수로 다가온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철학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철학 관심 있으십니까? 철학하면 고상한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쌓아두고 거기에서 지혜를 가지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일반인들이 알아먹기 힘든 말을 하니까 알아먹기 힘든 말을 해야 자신이 높아지겠죠.
우쭐거리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정도 수준이 안 돼. 나처럼 공부를 해야 철학에 심취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 죽음이 무엇일까? 인생에 사는 의미가 뭘까? 사랑이란 뭘까? 지혜란 뭘까? 인간의 온갖 지혜를 아우르는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로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지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 19, 20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지혜, 철학자들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헛되다는 겁니다. 속이는 거다. 그래서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 인간의 사상을 가장하여 이걸 배우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임수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철학도 인간이 만든 자작된 종교 체계인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이후 있을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인간이 창조주를 모르는데 이 세계에서 지어낸 인간의 지식은 그냥 헛된 걸 뿐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르는데 창조물인 인간이 어떤 지식을 넣고 어떤 지혜를 쏟아내는들 그것은 사라져버릴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속임수로 다가온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다. 수년간 집약된 철학자들의 체계적 이런 속임수들은 사람들의 전통에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다른 것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유능하게 보이고 지식이 있어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수많은 사상가를 다 도입을 해서 입에 온갖 지혜로운 말을 한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속이고 있는 자다. 그래서 이건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는 왜 우리가 이런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이런 철학과 속임수로 인해 완벽해질 수가 없는가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을까? 세상은 많은 것들을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완벽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머무러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한 겁니다. 모든 정사와 권능은 세상 마귀와 천사들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사를 숭배를 했습니다.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고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이 파고 들어온 영지주의적인 발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으뜸이 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마귀나 천사들이나 어떤 영적인 계급들 또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다. 이것은 결정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면 이미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강조했고 이방인들은 신비주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존해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혼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희석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 선을 긋는 겁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할례를 해서 언약 백성의 체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육적인 할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할례인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이전의 몸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할례는 이 몸을 벗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인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영거푸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삶은 이전의 삶과 결별됐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전 삶과 다시 태어난 삶은 결별해버린 겁니다. 손절해버린 겁니다. 이전 삶은 종식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만족해 할 수가 없다. 신비주의로 만족해 할 수가 없다. 금욕주의로 만족해 할 수 없다. 그 어떤 수단으로도 너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었던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침례 안에 들어와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해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 모든 것을 도말해 버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죄의 목록을 펼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할 죄의 목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이미 덮어버린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범법을 다 용서해 주셨다. 다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려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대체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말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목해 주는 겁니다. 자,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우리를 대적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은 무엇일까요? 손으로 기록한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어떤 분들은 율법은 존속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율법을 높일수록 율법의 말미암아 죄를 우리에게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정죄의 역할인 겁니다. 너희는
죽은 자이다.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알게 되고 내가 범죄자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못 받으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율법은 훈육 선생인 겁니다. 율법으로 가르쳐서 율법으로 안 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말을 해주는데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너 무슨 죄 지었지? 무슨 죄 지었지?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 같아?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해. 이런 죄들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를 찌릅니다. 당연히 양심이 느낍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정죄하던 그 율법을 없애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자, 그것을 길에서 치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원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 내의 율법은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러 형태로 존재해서 그래도 내가 뭘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한 의에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셨다. 이것은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적군을 사로잡고 개선 행진을 할 때 밧줄에 묶어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계급장 다 띄워버리고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합니다. 꽃다발 들고 꽃잎을 휘날리며 개선하는 장군을 맞이합니다. 적군들은 질질 끌려가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게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탄과 그의 마귀의 세력들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박살냈다는 겁니다. 박살내고 다 드러냈다. 온 세상이 알아볼 수 있도록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패배자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하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참다운 승리를 만끽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됐다. 더 이상 정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동참했다는 것. 아들이 되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탄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해코지를 까 봐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간혹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끝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상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를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의 절기를 지킵니다. 무슨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초실절 어쩌고 저쩌고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절기가 복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의 이스라엘과 이전의 교회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스라엘 대체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지켰던 율법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꼭 집어서 말합니다.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 가지고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월사 매달 초에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거 지켜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이거 지키는 것이 뭐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교회 내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우쭐거리게 합니다. 뭔가 그 날이 신성시대에서 내게 복을 가졌다는 것처럼 나를 신성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잠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들은 성경에서 이미 폐해져 버린 것이다. 안식일 폐해진 겁니다. 11조 폐해진 겁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이 들어오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종이 되는 겁니다. 속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효화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아닌 자들을 자유롭게 하게 오신 것이지 그것에 종살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이런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으므로 끝장내버렸으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참 주일 예배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규례를 만들어서 주일날 마트에도 안 가야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 아니면 저 시간 없습니다. 마트 가서 물건 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거야. 그날은 가만히 있어야지. 물론 그날은 절제하고 세상으로부터 하루를 정지하는 건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되어 그걸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놓고 무슨 땅을 가다가 맨홀이 파져가지고 뽕 빠져버릴 것 같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으니까 가다가 전봇대가 자기한테 넘어져 버릴 것 같다고. 이렇게 자기를 억압해버리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안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에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버린 자입니다. 율법이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시체한테 건드려 보십시오.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안식일로 지탄을 하고 11조로 지탄을 하고 다른 절기로 지탄을 하고 다른 규례대로 지탄을 할 때 아무 반응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는 복음과 함께 산 자인 겁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에 눈이 있습니까? 코가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한번 그림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형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림자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지나간 시대에는 여러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종결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고 완전체인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이나 다른 대언자의 모든 말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실체가 나와 있으면 실체를 바라봐야 되죠. 신랑이 왔으면 신랑을 봐야 되지. 언제나 초상화를 보고 있겠습니까? 남편이 문을 열고 왔으면 남편 봐야 되지. 사진첩 보고 내 남편 이러고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온 남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자를 붙잡지 말아라.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침투한 신비주의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천사 숭배를 금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천사가 말을 하니까 침례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부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천사 경배는 성경에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사 집회에 천사가 나타나 금가루를 흘린다. 또 어떤 책들을 보면 천사의 이름이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은 천사의 이름들을 천사가 나타나 나는 이름이 이것이다 하고 천사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이거 신기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무슨 영적인 체험을 했구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놀라운 높은 기반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내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보면 우쭐거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영적 수준의 지침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어제 내가 꿈을 꿨습니다. 어제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쭐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잔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꾸며낸 겸손인 겁니다. 신비주의를 가장한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게 보여야 되니까 겸손한 척합니다. 영적인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성 프란시스코 책을 보면 성 프란시스코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상흔을 남긴 것처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교회 내에 성 프란시스코의 삶을 동경한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동물과 얘기를 하고 마치 신화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높은 수준에 다다르면 저런 체험을 하는 모양이구나. 나는 평범한 인간이고 나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저런 비범한 인물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성경에서 보니까 프란시스코 이단입니다. 이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은 성경에서 배격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체험, 말씀에서 떠난 체험은 다 인간을 기만시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여러분의 꿈과 환상이 성경 말씀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성경이 기록되고 대언이 완성된 판에 더 이상 우리에게 대언이나 환상이나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우리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성장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환상을 보았다. 이런 환상들의 간증을 보면 11조를 안 낸 목사가 지옥에 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체험적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믿을까요? 불안하니까. 11조 안 내면 지옥 가는구나.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오로지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죠. 그리고 11조는 더 이상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자기가 본 체험이나 환상을 교리로 내세운 순간 성경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사상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보상일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줄 텐데 그런데 빠지면 보상이 뺏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상 뺏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 한 헌신, 헌금, 모든 육체적인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신비주의 사상이나 이런 잡동사니 사상에 오염이 되어서 뺏겨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하나같이 공통된 점은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우쭐댑니다. 우쭐대게 마련입니다. 왜? 남은 못 봤는데 나는 봤으니까. 아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모양이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모양이다. 우쭐댑니다. 또 보는 것을 과장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더 과장하고 보지 않는 것조차 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된 것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에 고개를 돌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본성이 악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건 구차한 겁니다. 이런 건 따라갈 필요가 없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체험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를 붙들지 않고서는 어떤 체험을 하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몸 된 교회 안에 있을 때, 몸 안에 있을 때 자연적으로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 몸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성도가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된 교회 안에 존속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왜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이미 이 세상과 결별한 자들이 아니냐?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어렵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당시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으므로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받으려고 어렵게 된다면 남은 612조항, 온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되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으니까 더 이상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자유인 겁니다. 자유를 뺏으려는 그 어떤 의도에도 여러분 반항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자유를 뺏기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제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금욕주의로 나옵니다. 우리 다른 이방 종교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 종교만큼 금욕을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머리를 깎고 혼자 수도승처럼 절제를 하며 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온갖 종교적인 규례들, 법칙들이 적용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런 온갖 잡동사니 규례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규례들을 지킴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하나님을 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듣고 먹고 마시는 대로, 내가 보는 느낌대로, 감정대로, 이것이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게 종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됐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지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활동에 따라 하나님을 뜻을 쫓을 수 있을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규례들은, 문자적으로 이런 규례들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가져다 주질 않습니다. 억압할 뿐입니다. 종된 삶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진다. 인간이 만든 규례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킨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잘 살아서는 안 된다. 물론 검소하게 사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부를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가난한 자가 착하신 것이 아니고 부한 자가 악한 것이 아닌 겁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하나님께서 다 악한 자인 겁니다. 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셔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이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환경에 있든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무소욕을 가르치면서 마치 검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산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이방 종교인 겁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겸손하게 보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겉모양은 좋은데 자기 육체를 만족시킨 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만족하는 것, 여러분 참 만족은 그런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몸에 공급받을 때 이 마음 가운데 내 육체를 만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함 누립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불만족스럽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합니까?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교회 내에 이렇게 아무리 믿고 열심히 낸다 해도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여러 사상에 의해 침략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투쟁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성도들과 그 지역에, 인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이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다시금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적하던 율법을 없애버리셨고 나를 대적하던 마귀의 고속거리, 사탄의 계략을 다 파해버리신 겁니다. 이미 구경거리로 삼으셔버린 겁니다. 우리가 로마 군인의 행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아 봐라,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우리가 환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와, 예수님이 나를 대적하던 저 마귀를 질질 끌고 가시는구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금 각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